2020 영광교회 중고등부 여론 프로젝트 레벨업 2강 복음과 교리 행복으로의 초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죽음, 불안, 허무, 외로움과 각종 질병과 정신적 고통을 죄 때문에 겪게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멀어져서 인간은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불행을 겪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불행은 그 불행을 겪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사람들은 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또는 인간의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세상에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린 이 솔로몬 왕조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구해보았지만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사랑도 돈도 명예도 가족도 어떤 것도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원히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지금 저와 함께 여기 적힌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강의를 들을 것인데요. 교리가 무엇이냐? 교리가 왜 중요하나? 이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내용을 담은 것이죠. 성경 전체라는 말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말씀에 대한 교리라고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다루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라고 하면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교리도 있고요. 또 교회에 대한 교리도 있어요. 종말에 대한 교리도 있습니다. 이런 교리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짧은 시간 동안 대략적으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교리를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잖아요. 예배 중에서도 설교 말씀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이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떤 부분은 그 관련된 교리를 알지 못하고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나 또 설교 내용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교리를 모를 때 말이죠.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리적 지식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지식이 한층 더 두터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또 교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배우고 지키게 하라 하는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이것은 이 성경 자체를 달달달 외우라는 것보다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교리를 배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교리는 우리가 그 학습 세례 문답을 위해서 공부할 때 배우는 그 내용을 가지고 배울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다니기 시작하자마자 학습 세례를 준비하고 하죠. 그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누구나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을 이 시간 배운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저랑 같이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중요한 교리예요. 가장 중요한 교리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에요. 키워드가 있죠. 영광, 즐거움. 예, 영광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잘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도록 만든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십니다. 이미 충분히 또 무한히 또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영화로우심을 우리가 드러낸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을 향해 강한 애정을 표시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에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꼭 알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여기도 키워드가 있죠. 유일이라는 것, 또 영감, 매블러 이게 아니고 영감, 유일과 영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기준을 세워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과 생활에 기준을 세워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알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든 것의 기준과 근거는 성경이다. 교리도 다른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것이죠. 성경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도록 인도하는 데는 불충분합니다. 우리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세워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래서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 지난 강의 때 우리가 잘 배워서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 이걸 줄여서 영감이라고 하죠. 영감. 내가 성경을 한번 써봐야겠다 해서 그게 그 쓴 글이 성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쓰는 것이고, 그것도 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영이시고 또 삼위일체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몇 개 뽑아봤습니다. 영, 삼위일체, 영원, 전능, 이것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창조주와 구속주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말은 우리처럼 살과 뼈 이런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투명한 어떤 것도 아니고 비물질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존재,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게 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라고 되어 있죠. 창조주는 아시다시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구속주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택한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주이시죠. 하나님이 구속주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택한 사람은 건져주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 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구속하셨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계시는데, 이것은 세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동등하고 권세와 능력과 영광 역시 동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권세나 영광 이런 게 조금 떨어지고, 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이 또 다른 둘보다 또 조금 덜하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셋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기 때문에 덜하고 더하고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무한하십니다. 모두가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두가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예배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 삼위일체 역시 신비 중에 신비이죠.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할 때 성령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기서 또 영원이란 말을 또 잘 알아야겠죠. 여기서 표현한 바에 의하면 영원히 뭐 옛날 까마득한 옛날, 그 과거보다 더 과거, 천지가 창조된 시간보다 더 이전, 시간이 생기기 전, 그때를 말하는 거죠. 또 영원까지란 말도 뭐 수십, 수백, 수천, 수만 년 뒤 까마득한 먼 미래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걸 말하는 것이죠.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인 거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으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불위하시다. 이건 한문인데 좀 자주 나올 거예요. 이래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무소부재, 없을무, 바소, 또 부재. 재가 또 존재하다 할 때 재죠. 또 소자는 뭐 장소할 때 이 소자를 씁니다. 우리가 좀 예를 들기 그렇지만 변소하면 변을 보는 장소죠. 이때 이 소를 쓰죠. 변소. 장소할 때 이 소를 씁니다. 또 소는 뭐뭐 하는 바, 우리가 이 한문을 외울 때 이 소를 바소라고 합니다. 바소. 뭐뭐 하는 바 없다, 뭐뭐 할 바 없다. 그 바가 이 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부재라면 무슨 뜻이냐면은 부재, 존재하지 않는 소, 장소, 존재하지 않는 장소가 없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편재라고 하죠. 편재. 모든 곳에 계신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이렇게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온 우주에 편만하게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무소불위 같은 뜻이죠. 위가 할위자죠. 할위자. 이게 좀 쉬운 한자에 속한 때 위자가 요즘 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습니다. 할위자입니다. 할위. 그러니까 불위, 하지 않는다, 하지 못한다.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이런 말이죠. 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무소불위,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또 키워드로 불순종, 또 원죄와 자범죄를 살펴보고, 사망은 죄의 결과겠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원죄는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를, 인류의 조상이자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를 바로 원죄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아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이 원죄를 가져서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범죄는 원죄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죠.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짓는 거죠. 거짓말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스스로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이 있죠. 아담 이후로 죄 없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지만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게 1도 없다는 것입니다. 1도 없습니다. 바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사실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굴복당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쾌락의 끝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명예나 부나 자존감 이런 것들을 아무리 높이려고 발버둥 쳐봐도 한계가 있고, 발버둥 칠수록 더욱 크게 떨어지고 욕망은 채울 수가 없고 절망에 빠질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인 거죠. 이렇게 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참혹한 결과이죠. 이 죄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참신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또 신적 인격을 가지셨다. 이렇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노트에 써놓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적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깜빡하고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 조건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동정녀라는 말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라는 겁니다. 처녀.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남자의 그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 말은 곧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말인 거죠. 아담의 원죄를 타고나지 않았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표현을 잘 익혀두십시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100% 사람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잘 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랍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생각하는 것이나 사고방식이나 지혜로움은 이 하나님인데 몸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있다가 또 어떨 때는 밥 먹을 때는 사람으로 있다가 또 뭐 무리를 가를 때는 하나님으로 있다가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것은 하나님 반 사람 반 뭐 이런 방식으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것 또한 신비이죠. 신비.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하나님 신성 또 참 사람 인성, 이 두 성품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서 연합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이라는 거죠. 한 인격. 두 인격이라는 게 아니죠. 지킬 박사 미스사이드, 여러분들 모르시려나? 한 몸에 두 인격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서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게 아주 좀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이런 표현에 익숙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과 인성 두 성품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서 연합되어 있다. 이 인격을 신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신적 인격. 이게 아주 어려워서 신학교에서도 이걸 가지고 한참 동안 배웁니다. 복잡하고 굳이 이제 글로 표현하고 논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들으면은 맨 성령께서 지혜로 이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이 직분으로 이 공생애를 사역하셨습니다. 그거죠. 왕, 제사장, 선지자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가 저번에도 배웠지만 그리스도가 헬라어고 그리고 메시아가 히브리어죠. 똑같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죠. 먼저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천국이 가까운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은 이런 것이라고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렸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삼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신 거죠.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샤세기 기대의 위기 인수의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비 웃기 상을 삼아 여름이 상아 옆에서 막 에스라 느냐 에스로 욕기 시편 잠정서 아가 이사의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모텔 아모스 오바냐 요오난 이들 나온 한국 스바야 함께 스바의 만나기 마켓마다 누가 요한 사도 행전 농아서 오른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와 히브리야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리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이라 신약 27권이 성경 66권이라 성경 목록과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사상비 높기 상을 상하라 여름이 상하 옆에서 애쓰라 내면 애쓰러 욕기 시편 장정서 아가 이사의 예레미야 애가 애쓰게 다니엘 호세아 요셉 아모스 오바냐 요오난 이들 나온 한국 스바야 함께 스바의 만나기 마라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야 보로 베드로 전후 요한일리사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이 성경 66권이라 자, 쉬는 시간 짧았지만 잘 쉬셨나요? 이제 계속해서 6번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역과 성도의 구원, 회개, 또 은혜, 또 구원의 여정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있네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시작됐다.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말은 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지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택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은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나중에 더 깊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부르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초대한다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인지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원래는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방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또 말씀이 강조가 되네요.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오직 성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개의 3요소가 나오죠. 지적 요소로는 죄를 깨달음, 또 감성적 요소로는 죄를 슬퍼함, 의지적 요소로는 예수께로 나오죠.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은 전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먼저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시는 일이죠. 물론 그 다음에 감성적으로 내가 죄인이니까 너무 비참하고 또 슬프다, 너무 괴롭다, 절망스럽다, 이게 감성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로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의지를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개가, 전인격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되게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뭡니까? 말씀, 성례, 기도.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아주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나오는데 성례를 할 때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세례와 성찬을 집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또한 기도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또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주 쉬운 거 당연한 거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은 뭐 그냥 뭐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내가 믿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이것도 조금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 한번 눈으로 잘 익혀보십시오. 소명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신앙,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수양,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총 9가지 순서, 여정, 단계가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게 아주 옛날 좀 한문이라서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이제 들어보셨죠?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 새삼을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신앙, 이거는 믿음입니다. 믿음.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한다는 거죠. 의롭다고 칭한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렇게 법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수양, 이건 수양한다, 도 따는 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받을 수,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성화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나날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 견인은 여기서 견인이 불법 주차한 차를 견인하는 그런 견인이 아닙니다. 견고하다 할 때 그 견자 쓰고 또 참을 인자를 쓰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구원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침내 영화죠. 영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지게 될 우리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영화롭게 될 그날을 삼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9가지 순서,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 순서, 9가지 여정은 이 시간적 순서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논리적인 순서라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서 나는 지금 9가지 이 순서 중에서 중생 단계에 있다, 나는 수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이런 거는 어찌 보면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단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논리적인 순서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성도의 구원을 위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말씀, 성례, 기도,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죠. 교회란 무엇인가? 키워드를 볼까요? 백성, 몸, 전, 하나. 네, 교회의 표지, 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총 모임이면 교회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는 원래 하나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가 되게 많죠. 교회. 예. 많은 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교회. 영광교회도 그 많은 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교회가 건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은 아니고 백성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역사 처음부터 또 말세까지 종말 때까지 이 온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죠. 큰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수많은 지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뭐 예루살렘 교회, 또 뭐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 뭐 영광교회, 또 우리 근처에 있는 뭐 수영로 교회 이런 교회 다 지교회라는 거죠. 지교회. 지는 이 가지를 말하죠. 가지 할 때 그 지자입니다. 또 손가락질 할 때 지자 그 지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오죠. 교회의 외적 표지, 교회의 특징. 참된 교회라면 이런 것이 외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난다 이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 참된 교회의 외적으로 드러난 특징 세 가지 이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바른 전파, 말씀의 바른 전파. 두 번째로 성례의 바른 집행, 성례의 바른 집행. 세 번째로 권징의 바른 시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것이 이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참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죠.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것도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가 이단인 것도 또 우리가 신천지를 참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하지 않기 때문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파해야 합니다. 교인들의 입맛에 따라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대가 흘러서 뭐 시대의 변화와 유행하는 그런 문화나 또 철학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전파합니다. 또 교회는 성례를 바르게 집행하죠. 성례, 세례와 성찬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둔 것인데요. 로만 가톨릭은 온갖 그 행위적이고 의식적인 그런 예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정하신 예식은 세례와 성찬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성경대로 바르게 집행하는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권징을 바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권징, 권면과 징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 행동을 한 교인들에게 또는 그런 교회는 이제 권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이 권징에 대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권징이 잘 시행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권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권징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참된 교회는 바른 권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바른 전파,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바른 시행, 이것이 참된 교회의 외적인 특징이죠. 매우 중요하니까 말씀, 성례, 권징 이렇게라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 말씀, 성례, 권징.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우리 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부산노회 중부시찰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 영광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부산노회 중부시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교단이라고 합니다. 교단. 우리 교회는, 우리 영광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장로교 중에서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속해 있는 거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몇 가지로 좀 갈라졌는데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죠. 그리고 그 교단에 수많은 이 지교회가 있죠. 그 지교회들이 주로 이제 지역별로 뭉쳐서 이 노회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노회. 우리 교회는 부산노회에 속해 있죠. 부산노회. 부산노회라고 해서 이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가 속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그렇게 시작됐겠지만 이 부산 안에서도 지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노회가 여러 개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동부산 노회, 서부산 노회, 뭐 중부산 노회 이런 식으로 부산에도 여러 노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부산 노회라고 속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노회 안에서도 수십 또는 수백 개의 지교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하고 질서 있게 교회 간에 연락을 전달하거나 또 그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찰회를 둡니다. 시찰회.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부산 노회 중에서도 중부 시찰에 속해 있습니다. 중부 시찰까지는 몰라도 우리 영광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그리고 부산 노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 모르면 안 되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창용 목사님이시고 이창용 목사님은 공동의회와 또 당회와 또 재직회를 인도하십니다. 공동의회, 당회, 재직회를 인도하십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영광교회 세례교인 전체의 모임이죠. 여기 공동의회에서 담임 목사를 포함하여서 뭐 장로, 권사, 또 시무집사, 안수집사 등 중직자를 뽑고요. 또 이 공동의회에서 교회 예산 관련된 중요한 것들을 통과를 허락을 뭐라고 해야 되나 통과를 시킨다 해야 되나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공동의회에서 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당회라는 것은 우리 장로회 교회 정치의 근간입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뽑힌 장로님들이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재직회는 이 당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교회 일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 교회 직분자들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조직을 한 것이 바로 재직회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예배위원회라든가 교육위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는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또는 건축위원회나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재직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공동의회, 또 당회, 재직회가 조직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회의를 진행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창용 목사님이시고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를 인도하신다. 교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이나 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재림이 무엇이고 언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점점 가까워져 간다. 이렇게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종말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이 언제 끝나느냐? 인류 역사의 끝은 언제인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다시 임한다. 즉 재림하실 때 종말이 끝이 나고 인류 역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단 말인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논리적으로나 산술적으로나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 말씀 그 글자에 근거해서 막 계산해 보니까 이때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를 계산해 내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랬던 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계산할 수가 없는 그런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죠. 그럼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지구가 멸망한다, 역사가 끝이 난다,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것을 전혀 상관없이 이런 게 없는 듯이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교리의 이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학습 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기고 또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이 교육하는 그것도 교재라고 하나, 이것도 그 학습 세례 문답서를 기초로 이렇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세례와 성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죠. 성례란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거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제정했느냐? 아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회의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입니다. 먼저 세례를 살펴볼까요?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뜻이죠. 세수할 때 세자죠. 세수가 손을 씻는다는 뜻이죠. 세가 씻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 세례는 죄 사함과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것, 즉 죄 사함의 의미가 있고요.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교회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성령님이 인치셔서 보증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성령이 인치셔서 보증한다는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쳐서 보증한 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은, 이 택함이나 보증은 2번, 3번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그 군대에 가면은 막 햄버거랑 콜라를 준다고 해서 많은 군인들이 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지지 않은 채로 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례라 할지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커서 세례를 다시 받지 않죠. 그냥 입교식을 합니다. 부모님의 이름으로 같이 세례를 받으시면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커서 세례를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어떤 신앙을 확인한 다음에 입교식을 합니다. 같은 이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특별히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죠. 그래서 성찬은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지요. 이 세례와 성찬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참여하면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이 자신을 살피고 내가 왜 성찬에 임하는지 의미를 알면서 회개하는 마음과 또 믿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하나님의 강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주신 것이지요. 성찬식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세례받은 교인들 모두가 동참하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의 그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죠.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이 세례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하여서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강의는 모두 마쳤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엔딩 영상까지 보고 가세요. 안녕. 예, 또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어요. 그 강의한 뒤에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이랑 십계명을 적어놨죠. 그거 보면서 이렇게 빨리 익혀서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은 우리 소위 우리가 오늘 배운 교리라는 게 그 집약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예, 꼭 외웠으면 좋겠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아주 가장 정석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주기도문을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것입니다. 또 예배 마실 때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실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함께 주기도문을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사도신경이랑 주기도문은 그 학습교인이 될 때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십계명은 세례교인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십계명은 글자 그대로 외워야 할 필요는 없어요. 뜻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것들. 그 내용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알고 있는 것이 우리 교인의 그 상식적인 모습이죠. 꼭 잘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교리편 강의 마쳤는데 아쉽게도 지금 부산에도 이 교회 그 모임이 좀 금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당분간은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강의는 다음 주까지 마지막 강의까지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는 나눠줄 수 없지만 이렇게 강의를 보면서 혼자 메모하면서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예배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선생님을 통해서 잘 받아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를 꼭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마지막으로 NG 영상이 있는데 그거 구경하시고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 빌레와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조누 요한 리상 계시로 정 다시 다시 저장해라